여러분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곳에 살고 싶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살길 원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를 마치고 조금 국내에 들어오길 좀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의 열기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매여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조금 보다 좋은 교육 환경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미국에 남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자라길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세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다가 좀 크면 도시 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는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죠.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인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그 생애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땅에서 그곳에서 정말 자신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살아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도 조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되는데 이 그들은 동방박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 그 당시에 유대 지방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동방박사한테 얘기하죠. 네가 만약에 유대인은 왕후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알려줘라. 내가 그분에게 가서 경배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헤롯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죽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도전할까 봐. 참 어리석어요. 어쩌면 평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자 이 사실을 나중에 헤롯이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들을 미리 천사가 알았어요. 천사가 미리 안 다음에 누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 태어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라. 애굽으로 네가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헤롯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나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하면 어때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기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처음에 떠올라요? 순수하죠,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이쁘죠.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이때까지 제가 본 어린아이들 중에서 못생긴 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다 이뻐요. 다 모두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아름답고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런 순수함과 아름다움만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를 가장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력이에요. 무기력, 무능.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요. 다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그가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가 가진 게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아버지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실패한다면, 요셉이 실수한다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요셉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요. 아, 요셉이 천사가 명령해서 그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 승원아, 너 내일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네가 꼭 해야 될 사역이 있다. 네가 가야 되겠다. 모든 거 정리하고 가. 여러분 가겠어요? 좋은 땅이라면 가죠. 그런데 정말 내가 좋은 땅이라도 가기 쉽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건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 그 길 어떻게 가요? 저희 못 가요. 혹은 애굽은 너무 멀지 않나? 좀 딴 데 가까운 다른 지방에 피해 있을까 잠깐?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필립 얌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고등학교 합주단이 베토벤의 고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귀머거리긴 하지만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덤에서 통곡할 노릇이었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왜 저렇게 괴롭히냐고. 심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서 완벽을 바라지 않는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룰 수는 없다. 그날의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어느 시골 고등학교에서 합주단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못한 거예요. 야, 이건 모독이다. 이 작곡가에 대한 모독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그만큼 연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청중들 중에서는 교향곡 9번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저 아이들이 연주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디서 그걸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교회에는 정확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다. 완벽을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자는 이 모험의 본질도, 인간 조건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작곡가의 애초에 구성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은 우리 외에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실수할 거고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요셉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내 운명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완벽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자녀도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양육해 보아라. 네가 사랑으로 양육해 보아라. 우리는 믿음에 실패할 것이고 사랑에 실패할 것이고 소명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모험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내 운명을 요셉에게 맡겼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알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아는, 요셉처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아이 데리고 애굽으로 가.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을까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숨어 지낼 만한 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을까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제가 예전에 이집트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교제 나누고 그러는데 이집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가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그거래요. 질문이 그거래요. 출애굽기를 읽을 땐 어떡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설교할 땐 어떡합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을 진멸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위험에 빠졌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애굽으로 피난 와서 애굽에서 회복해서 이집트에서 회복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자부심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키워서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보낸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이집트였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우연히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라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종으로 생활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란 거예요?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쭉 걸어왔던 역사의 길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왜 하필이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갑자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해 받겠어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왜 자신의 운명을 요셉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도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고 우리는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예수님은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역사가 걸어갔던 길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걸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면 안 되는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약점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늘 주변의 친구들이 수군수군거렸어요. 야, 쟤는 요셉의 아들이 아닐지 모르는데 쟤는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래. 쟤는 뭔가 출생이 이상하대.
뭔가 늘 소문에 그는 시달려야 했어요. 뿐만 아니죠. 자랑할 만한 배경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에 태어났어요. 목수로 자랐어요. 갈릴리와 나사렛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어요. 뿐만 아니라 목수예요. 너무나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율법에 고소를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당신을 실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도 버려놓고 12제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정말 모든 에너지와 사랑을 쏟았어요.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12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배신하고 그를 떠났어요.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내가 어느 한 곳 머물 곳이 없고 머물어서 쉴 곳도 없고 내일 당장 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잔만큼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돼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만 했어요. 도망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책임질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십시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 다 경험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아픈지, 너희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얼마나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천주교 사제 글을 읽었어요. 이 천주교 사제가 나병 환자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돕는 거죠. 그들에게 음식도 해주고 그들에게 말씀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하필 어디다 떨어지냐면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 환부가 있잖아요. 썩어 문드러진 곳에. 막 그 피부가 썩어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십자가를 집을 수가 없더래요. 왜요? 병에 옮을까 봐. 내가 천주교 사제고 이들을 봉사하러 왔고 이들을 섬기러 왔고 정말 이들에게 정말 이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십자가는 못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암 환자를 좀 도와야 되니까 네가 암에 걸려서 그 사람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암에 걸리겠습니까? 암 환자를 네가 좀 도와라. 그것도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되니까 네가 먼저 암에 걸려서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들 도와. 그럼 여러분은 걸리겠어요? 예, 하나님 저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얘기하겠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셨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모든 그 아픔들을 다 경험했어요. 왜요? 안다는 거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를 돕고 싶다. 바라기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픔과 슬픔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같이 아파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암에 걸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 아픔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다 아팠으니까.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막막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했어요. 그분에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이 위로해 줄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이 힘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림으로 정말 그분이 주는 위로를 맛보고 또 그 위로로서 세상을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뭐 미국에서 어떤 뭐 일이 일어나면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금방 알 수 있죠.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기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려야, 몇 년이 지나야지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뭐 했어요? 바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시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요셉은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살림도 차리고 집도 마련하고 이제 정착이 됐고 이제 좀 살만한데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요셉은 또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요셉의 믿음이.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네.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똑같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쁜 말이긴 한데 욕하면서 배운다. 뭐 이게 싫다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모습 그대로를 뭐예요? 내가 따라하는 거죠. 헤롯이 그 아내, 어머니를, 부인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아들을 3명을 죽이는 걸 봤어요. 내 형제가 죽는 걸 봤어요. 그럼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켈레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보냈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지방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굽에 있다가 나사렛 지방으로 와서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의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어디로 도망가지?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뭘 결정했어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는 살아야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어요. 맨 밑에, 중간, 북부. 그런데 맨 밑에는 남부지방은 유대지방이라고 불러요. 이 유대지방은 정통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런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남부지방 출신한, 유대지방 출신한. 그 다음 중간에는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민족과 이민족과 이방민족과 섞여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혼혈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부는 어떠냐? 북부 지방은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부 지방은 독특한 지역이 뭐냐면 로마와 가까웠어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미국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미국에 갔다 오면서 볼펜을 사오세요. 볼펜. 그 볼펜 하나 사오면 야 이거 미제 볼펜이다. 야 너무 좋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미국에 있는 거 거의 다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에 다 살 수 있죠. 요즘은 해외 직구도 하니까. 정말 외국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건 자연밖에 없어요. 자연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외국 것들을 이렇게 얻는 것들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과거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이랑 가까운 부산 지역은 일본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쪽 갈릴리 지방은 로마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처럼 저 사람들은 생활하느냐? 그러면서 갈릴리를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은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던 지역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나사렛 지방 출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야 우리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버림받은 땅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멸시받고 경시받던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지역에서 좋은 학벌에 좋은 것들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 지방이냐는 거예요. 왜 갈릴리 지방이냐는 거예요. 왜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에서 사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생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대부분 뭐냐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촌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이 동서식품에서 중역이세요. 중역. 동서식품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으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료래요. 재료. 커피도 좋은 원두를 가져오는 게 실력이래요. 좋은 원두를 신선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식당이나 이런 모든 걸 할 때 음식을 할 때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정말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사렛 사람들이 좋은 재료냐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학벌 좋고 또 좋은 집안에서 직업 번듯하고 이런 사람들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왜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지방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다 힘이 없대요. 너무 무기력하대요. 너무 뭔가 눌려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도 지방 출신이거든.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대학교 다닐 때. 지방에 있는 대학교 나오고 다니고 그렇게 너희들과 똑같았다. 외부 환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꿈들을 주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꿈들을 주셨고 그 꿈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내가 목도했다. 너희도 꿈을 가져라.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꿈꾸는 게 그게 무슨 꿈이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꿈꾸는 게 꿈이지. 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냐. 잘 나갈 때 꿈이 뭐가 필요하냐. 잘 나가는데 정말 꿈이 필요할 때는 실패했을 때고 넘어졌을 때다. 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만 들려요. 뉴스에 보도되는 거다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 상황들,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과 함께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꿈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도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그날에 왜 나사렛에서 태어났냐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사방이 캄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꿈꿀 때,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 꿈꿀 때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꿈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꿈꿀 형편이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뭐가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스러울수록 더 꿈을 꿀 때, 정말 힘이 들수록 더 꿈을 꿀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